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14장, 로마서 제1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14장 1에서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이 9월 17일이니 추석까지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부터는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 친척, 가족분들께서도 고향 서부면에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명절을 찾아 손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참 좋긴 하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절이 되어 찾아오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또는 친척 가족분들께 그래도 가장 맛있는 거 만들어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명절 때 생기는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위 큰집 며느리로서 평생을 사셨던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는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조선시대 중엽까지만 해도 이 제사와 차례를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자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조선 사회에 점차 여성을 억압하는 문화가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커져갔고 급기야는 제사 준비를 여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해방 이후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해 나갈 때 새벽에 일터로 나가 밤늦게 퇴근하기를 월화수목 금금금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하였던 그 당시 남자들이 명절만큼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쉬어야겠어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남녀 평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9월 13일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명절을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남편의 처세 요령,
이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부분만 읽어드리면, 언제 가지고 제사 등 명절 준비를 여자들의 몫이며 남자인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다 함께 동참한다면 서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뿐더러 마음 상하는 일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경우를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추석날 가족들 식사 자리에 어떤 이가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니 고기 안 먹습니다. 하면서 고기 반찬이 풍부한 명절 밥상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채식주의자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그 채식주의자가 상당하지요. 채식주의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를 직접 도축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이것들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도 채식주의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도 수정되지 않은 무정란은 섭취할 수 있지만은 유정란은 채식주의자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이들이 있으니 고기, 생선은 물론이고 계란, 심지어 꿀도 그들은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그것도 이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채식주의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는 어느 쪽은 맞고 다른 쪽은 무조건 틀려라고 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지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만큼 저 사람이 채식주의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신념을 육식주의자인 저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앞으로는 채식주의자를 선언하는 이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연스레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는 점점 커져 가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이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육식주의자들을 경멸한다든지 비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채식주의자들을 이해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만큼 반대편에 있는 이들의 생각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호 존중이 다양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녀노소 또 나와 다른 이를 존중하며 배려하려는 태도는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성화의 한 과정이다라고 말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제14장에서도 채소만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에 보냈을 때는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주후 57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이지요. 얼핏 보면 이때부터 채식주의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 때의 채식주의자는 오늘날의 채식주의자와는 다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양쪽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7년경 바울이 언급한 채식주의자는 오늘날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고기가 올바른 방식으로 도살된 고기인가, 올바른 방식으로 요리되어 내 앞에 나온 고기인가와 같은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채식주의자들이 제시한 올바른 도축 방법, 요리 방식이란 모세 율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율법은 어느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가축을 어떻게 도축하고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난 채소만 먹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은 두 번째 이유, 혹시 이 고기가 이방신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고는 시장에 판매용으로 풀린 것 아니야? 와 같은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유가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그것도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내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에게 나아가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고기는 물론이고 어떤 고기도 내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또 선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 당시 채식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다음 중 어느 그룹에 더 많았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2번, 그리스 로마 사람인데 바울의 설교나 바울의 편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몇 번일까요? 1번. 예, 그렇습니다. 1번일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우며 자라온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그들의 모든 사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가리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설령 어떤 고기가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먹어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러한 음식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는 음식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순결한가 아니면 부정한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바울이 쓴 그의 믿음은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음식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는 크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3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게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면 어때? 괜찮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 하면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어느 고기나 맛있게 섭취하는 성도가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씁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주저하다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아직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컵으로 치면은, 물컵으로 치면 이 바닥이야. 나처럼 높은 단계에 오르려면 한참은 멀었어 라고 말하며 채식주의자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저 친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이고,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도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절대로 채식주의자,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는 자기와 다르게 어느 고기나 꺼리지 않고 먹는 성도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말이 비판이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죄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3절에 나온 비판이란 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 저 사람은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로마교회의 이런 갈등은 비단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2000년 전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들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히 안식일 규정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어디 안식일 뿐입니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율법이 명시한 3대 절기도 철저히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3대 명절과 안식일 준수가 신기해 보였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매주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되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다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 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라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금요일 안식일보다 일요일이 더 중요한 날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2000년 전 이 안식일 논쟁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성수 논쟁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돈을 사용하는 소비 활동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서로 나뉠 것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 즉 일요일에 노동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놓고서도 입장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와 다른 입장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업신 여기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지요. 이에 바울은 10절에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자매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어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업신 여겨서는 되겠는가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애들러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기 문제와 안식일 준수 문제로 갈등을 보이던 로마 교회에 6절에서처럼 조언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안식일을 율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느냐 마느냐 또는 그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중에 한쪽 편을 결정한 사람이 정말로 주를 위해 그 일들을 선택하였는가, 정말로 주를 위해 그런 일들을 행하며 자신의 소신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편지에 쓴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8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길지 몰라도 실은 나는 철저히 주님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 삶의 옳고 그름을 따지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다른 이들의 태도와 자세, 가치관에 대해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라고 판단하는 일이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교회에서 행동하지 않지? 나는 그분의 이번 선택이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분은 그것을 저토록 애지중지하며 지켜가려고 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 일도 말아야지, 왜 저분은 논밭, 축사,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태도를 저와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멀리 하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분 속에 있는 주님을 위한 마음과 열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서로 각자 다른 환경과 문화권에서 자라고 성장하다가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모인 것처럼 우리 서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 신앙으로 양육받고 성장하던 중 우리 교회에 모인 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하여 쉽게 정죄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그분 속에 주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느끼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앞두고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제안 드려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함을 시작으로 부모가 자녀가 서로를, 또 우리 가정과 내 형제 자매의 가정이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해줌이 가득한 이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올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겨울 기회.